축복합니다. 사랑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살면서 제일 뭘 많이 하세요? 숨쉬기? 눈 깜짝거리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혹시 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도 후회하고 가고도 후회하고 안 가고도 후회하고, 그러니까 내가 행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고 그것 때문에 이제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하지 말 걸 괜히 해놓고도 후회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길로 갔다가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괜히 후회가 되네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후회가 적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살았어도 후회가 많으면 그 사람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 삶에 후회는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회가 뭐랑 이렇게 관련이 돼 있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 하는 후회들은 뭐 때문에 후회할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때문에 후회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건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난 너무 후회스럽다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쓸데없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건 후회할 상황이 아니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들도 때로는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미련을 두는, 그야말로 미련한 일이죠. 후회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내가 자유로 선택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을 걸, 그것에 대한 이제 미련을 가지고 후회라고 합니다. 제가 군회를 제가 선택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 자유로 한번 나는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군회를 갔어요. 그래서 왔는데 똑같이 421명이 한 동기인데 똑같이 다 자기가 선택해서 왔는데 훈련 받다가 왜 선택해서 왔냐? 고생 좀 한번 해보려고, 진짜 힘들게 한번 훈련 한번 받아보려고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도 막상 실제로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어때요? 후회가 돼. 괜히 왔다. 그냥 악을 쓰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괜히 왔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사람은 다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만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9492-169 훈련병 박상기. 한 사람은 후회를 안 해. 제가 후회 안 했을까요? 사실은 후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제 의지로 후회하면 제가 굉장히 불쌍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니 내가 어차피 선택한 일로 돌이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의지로 그냥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 후회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회는 안 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든 간에 지나온 삶이야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젊은 내가 날라다녔고 그때는 어떻게 했고 별소리 아무리 다 해봐야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지난 날이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했다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내 삶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내가 비참하고 내가 더 그때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지금까지 어땠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언제부터다? 지금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진 찍으라면 지금 많이 찍으시기 바래요. 저도 보니까 이거 옛날 사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금방 느껴지잖아요. 어른들 대부분 사진 찍으려고 사진 찍기 싫다고. 왜냐하면 변화된 내 모습이 내 스스로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더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음만 조금 바꾸면 그래도 앞으로 남은 내 삶 가운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그래도 오늘 찍자. 그리고 오늘 찍어 내년에 보면 그 사진이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지나온 삶에 대한 미련 놔두고 지금부터 후회 없는 삶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지혜롭기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면 거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사람 솔로몬 여러분 다 아시죠?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똑똑하다는 얘기죠. 얼만큼 지혜로우냐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어떤 일을 추진하고 행하는 것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사람에게는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솔몬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다윗 하면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왕이지. 자기도 또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7년 동안 10개월에 걸쳐서 힘들고 어렵게 가장 최고로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성전도 봉헌해 드렸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자랑스러울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솔로몬에게 후회가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그러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헛되고 5번을 해도 부족한 거야. 그만큼 헛되다라고 여길 만큼 그 얘기는 뭐죠? 후회가 남는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후회일까요? 자기 삶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 삶에 대한 해안이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쭉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전서 12장에 가면 그때서야 이제 그가 한마디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처럼 살고 본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자기 마음에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가 안 남을까요? 하나님 경외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이제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솔로몬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을 만큼 집안이 짱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또 학문도 깊어서 당시에 최고의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만큼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서 젊은 날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누굴 선택했냐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했냐면 미련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안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이거 다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는데 그처럼 자기 자체를 부인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 믿음 안에 있다. 어떤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되 모든 것 다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해서 아까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의 고백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제 후로는 주님이 주신 상급밖에는 내가 받을 것이 없구나. 그 상급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여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대 부푼 그런 주님 만날 날이 사모가 되고 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자기 삶에 임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기대 부푼 거예요. 해외여행 앞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일 그냥 새 집으로 이사갈 때 그 마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기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벅차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이 약속, 이 은혜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오늘 29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선물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우리 안에 저 여러분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처음 이렇게 갔을 때 그 마음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거야. 진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하면 신학교를 갈까. 근데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나만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못나고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가졌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나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나 같은 걸 하나님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 같은 것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뭐 하시려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딱 말씀한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는 분만 하면 하나님 후회 안 하신 거예요. 실수 안 하셔요. 꼭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실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내가 여전히 모난 부분이 많아도 아직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 실수를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 23장 9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묵상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우리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후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2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0절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할 때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은 뭐예요? 33절 한번 띄워보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가능 못해요. 지나고 봐야 합니다. 과정 속에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그 일을 행하실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까? 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새벽에 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 세 왕이 모압을 정벌하러 갔는데 일주일 됐는데 짐승들을 먹일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주일을 왔는데 돌아가려고 해도 일주일은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당시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죠.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여기로 불러다가 모압에게 우리를 불러다가 그냥 바치려고 하나님 여기 우리를 이끌어 끌어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자기가 모압이 우리한테 조공을 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바치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는데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니 이거 뻔때 한번 보여주려고 유다 왕도 끌어들이고 에돔 왕도 자기가 끌어들였거든요. 자기가 해놓고 나서 어려움 당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끌어다가 우리를 여기서 모압에게 그냥 바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유다의 왕은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자가 여기 없느냐. 그리고 찾았는데 그때 그곳에 엘리사가 있었지요. 그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냐면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 물이 없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니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물이 저장될 수 있도록 그때 파는 게 개천인데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다 죽게 생긴 그런 판에 개천을 팔아고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다 물을 채우신다고 한다. 이상하네. 아무리 이게 주판을 두드려 봐도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있어야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 이것도 작은 일이다. 내가 볼 때는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지? 광야에 길이 없는데 길을 하나님 내신다고요? 사막에 물이 없는데 거기서 강을 하나님께서 내신다고요? 하나님 다 이루셨죠.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선택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거든요. 불신앙의 선택은 항상 후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오히려 이것은 작은 일이고 흔하니라
그 적군들도 하나님 물리쳐 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그들을 다 물리치려고 한 사람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덧입고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요.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필경은 어떤 길이래요? 사망의 길이다. 제가 자주 말씀하잖아요. 잠언 14장, 잠언 16장에 나오는데 몇 절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집에 찾아보고 한번 외우시고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옳은 것 같은데 바른 것 같은데 아니래요. 거기가 죽는 길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볼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 길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맞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대하 14장에도 거기에는 이제 또 다른 왕이 있는데 아사 왕이 나와요. 아사 왕. 유다의 왕인데 자기 나라 군사들을 다 모으니까 보병이 58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적군의 숫자는 100만 명, 58만 명하고 100만 명, 약 2배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병거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습니다. 병거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병거 300승 있고 앞에 딱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적군들입니다. 그때 아사가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대요. 하나님.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때 이 기도를 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주님 의지하고 나왔었는데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편에 있으니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요? 성령.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주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시고 기쁨으로 섬기시고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할 때도 기쁨으로 행하고 교회 올 때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에 이제 큰 교회를 다니다가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어떤 작은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작아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가 크니까 일꾼도 많고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 가서 그 이민 교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기 관련 어떤 일들을 했는데 보니까 교회에 전기선도 막 여기저기 좀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있고 여기저기 막 지저분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자기가 막 이렇게 막 고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면서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더래요. 기쁨.
그래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할 때 그 모습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원신하고 할 때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열심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원신하면서 자기 믿음이 자란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슨 작정을 했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데까지 가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도 않겠다. 배반하지도 않겠다. 근데 결국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도 배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붙잡혀 가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들 그냥 똑같이 다 다짐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왜 그 다짐과 작정을 그들이 그대로 이루지 못했을까요? 할 수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은 굴뚝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있는데 잘 안 돼요, 못해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 못하는 일이 많은 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갔다가 그 재판장 그 뜰 안에서 한 사람 여종 하나가 베드로 알아보고 나서 뭘 했어요? 당신도 똑같이 한패 아니요?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 앞에서도 내 믿음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손살을 치잖아.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그 사이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서.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때요? 수천 명 앞에서도 뭐하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누가 졌냐면 당신들이 졌습니다. 사실은 죽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 예수님을 당신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강하게 십자가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한 번에 수천 명이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 몇 명 안 되는데도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 끄고 하면 굉장히 듣기도 좀 답답하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뭐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밖에서. 요 안에서는 그래도 좀 울림이라든지 밖에서 수천 명 되는 사람 아무리 소리를 크게 치는데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후회되는 일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 역사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탠이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선교재단을 세워서 1974년 이래로 20년 동안을 교회를 자그마치 몇 개를 개척했냐면 32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데 그가 얼만큼을
이제 선교비를 써내면 300억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계기를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제 방송국을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을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척추암이 걸리고, 척추암 3기. 74년도 70년대 그때 척추암 3기면 치료가 잘 될까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평생을 두고 내가 감사하며 살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그렇게 앞으로는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라고. 그리고 결코 이제는 성도 내지 않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내가 치료되면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매일 3가지씩을 하겠습니다. 이번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마음에 은혜의 불로 뜨거워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테니까 나를 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했더니 뭐 했냐면 들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백억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후회해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별로 우리에게 유익도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삶은 그 후회가 덜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후회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결국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후회가 남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할 걸, 헌신도 할 걸, 이런 미련이 나중에 다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미련을 앞당겨서 다 여러분 내려놓고 후회 없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후회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하고 지금부터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